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8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남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가 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잘 지세.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올코스 통독 말씀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전도 특강을 우리 교회에서 했었을 때에 그 강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전도할 때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던 우리 많은 회중들이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란 도를 전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그 도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도를 전했으니 전도를 했으니 나는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중들이 다 웃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도를 전할 뿐이고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정신을 잘 보여주는 전도 방법 중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이 익었나 안 익었나 고구마를 찔러봐서 알듯이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던가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하던가 요즘 무슨 기도 제목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이제 그 전도법에서는 생고구마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찔러도 전혀 들어가지 않죠. 핍박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듯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은 찔렀을 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생고구마야 받질 않아 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예전에 그 복음을 전했었는데 완악해서 거절했다면 그 다음에는 아예 접근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찔러보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아직은 마음이 완악하구나 생각하면서 다리를 털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고구마를 찔러보고 또 다시 가서 이젠 어느 정도 익었나 찔러보는 그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고구마를 할지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어떤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때 찌르면 푹 찔러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또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 고구마 전도법은 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고구마에 비유하는 비인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고백하는 나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복음적인 전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빌립보 교회 첫성, 유럽의 첫성을 가게 되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예배드리고 하는 공간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의 평생에 귀한 동역자가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곧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찬송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고 풀려나죠. 그리고 나서 옥에서 나온 이 바울이 이제 오늘 17장에 가서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큰 도시이고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였고 유대인의 회당도 크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하기 좋은 여건 아닙니까? 빌립보에 비해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 3주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3주 동안이나 바울의 이 명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장 6절에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누명을 쓰고 한밤중에 급하게 진짜 야반 도주를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그 정도 거리에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방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 유대인 회당이 자그맣게 있었는데,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17장 11절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계속 고민하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받는 것입니다. 같은 그 헬라 지역이고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70km 떨어져 있는, 그래서 같은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곳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반응도 다르고 말씀을 받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누구를 비교하는 것은 다 좋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비교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마음도 넓어서 성경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베레아 사람들과 그냥 성경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사도행전 17장 13절에 2절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걸 알고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생업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70km를 쫓아와서 이 베레아 지역 남의 동네에 와서 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은 아테네로 또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는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받지도 않고 막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베레아 교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베레아 교회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베레아 교회라는 얘기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베레아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다른 곳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겠나? 베레아에서 교회가 실패했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그거는 아닙니다. 깜깜무소식이 도리어 희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것처럼 어떤 큰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서갔고, 또 교대 교부문 보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라는 전승이 내려와요. 그리고 지금도 인구 5만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이지만 교회가 70개 정도 있는 아주 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지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레아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죠. 도리어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김기동 목사가 하는 그런 이단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엔 좀 더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져간 것이죠. 베레아라는 이름 교회는 생소하지만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숙하죠. 익숙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2번이나 전서 후서 다 보낸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고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로 이어서 6절과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을 바르게 세워라. 이런 권면의 말과 또 징계의 말과 잘하라 이런 말들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희의 좋은 소문이 헬라 지역에 다 퍼졌을 만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든가 아나톨리아라든가 곳곳에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시작에 고난과 시련의 속에서 뿌려진 씨앗이지만 거기서 작은 극소수의 인원들만 예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을 시작했지만 그 작은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도리어 박해와 핍박 속에서 더 단단하게, 더 진실하게,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자라나서 바울이 보기에 참 귀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흥미로워만 하고 복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박해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혹은 흥미 위주로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의 지역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고린도에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바울이 전도법을 바꾸죠. 그곳에서는 오래 지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실패했다고도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죠. 아테네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왔고 특별히 기독교 변진학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길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또 아테네나 고린도나 다 지역도 다르고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디서는 실패로 보이고 어디서는 성공으로 보이고 어디서는 당장의 열매가 많이 보이고 어디서는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생고구마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일구시고 빛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이런저런 사람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 생명력을 낳게 하는 것, 키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뿌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태양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인정을 못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그런 것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실패하면 저곳으로 가고
이것을 해보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다른 길로 가고 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11월의 말씀이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 전도나 또 아무리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를 깨워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의 씨앗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씨앗이 뿌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베푸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교제 가운데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귀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환우들과 또 아픈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침상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 대사장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 함께 우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자유인 예배, 국제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2026년 항존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